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7가지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7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다. 방탕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시 우리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뭐 즐기고자 하는 그런 쾌락을 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죠?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그 또 다른 화 있을진저가 나오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앞에 회를 칠합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곳이 무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얗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잘못해서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얗게 칠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얗고 좋아 보여요. 눈에 띄게 좋아 보입니다. 하얘니까. 그런데 그 안은 뭐냐 하면 무덤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고 죽어 있는 성령이 없는 거고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만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 안에는 그런 척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마음과 불법이 가득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화해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안타까운 게 자기들 스스로도 속아요. 너무 그런 척하다 보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그런 척하다 보면 남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아,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나도 그런 줄 알아요. 나의 속마음을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 중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다 보니까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을 정죄도 잘합니다. 나의 안에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정죄도 잘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이 그것을 강팍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모습인데 29절에 그것이 연결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름을 붙여서 무덤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꾸며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0절에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달랐을 거란 얘기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거란 얘기고 그들을 환영했을 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스스로에게 자부해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회칠한 무덤과 자기 속을 모르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속은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인 상태에서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줄 아는 거고, 구약에서 그때 자기가 태어났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 모습. 이게 그러니까 화에 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 조상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는 그들의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나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별바 다를 거 없다는 거죠. 교만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멀쩡하고 자기들이 잘한 것 좀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분량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이. 겉모습만 번지르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구약에 태어났으면 자기들은 정말 대단했을 거라, 잘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화에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교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쫓았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3절부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자기들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너는 지옥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를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전에는 선지자를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되는 이들의 모습,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나는 교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닐까? 이게 뭐 이들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랑 교회에게 아픔을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예. 정말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한 줄 아는 줄 알고 착각하는 순간, 겉으로만 번지르하면서 속 안에는 더러운 그러한 것을 품은, 결국은 나를 보지 못하면 교회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제대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화 있을진저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 안에는 욕심이, 욕망이, 그러한 죄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주 안에서 성령님의 힘을 얻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